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 주시는 그 때에 따른 말씀을 같이 들어보면서 나누면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선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를 지독한 전염병에서 구해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가 듣는 주제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여러분 시편 18편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의 권세도 참 가장 컸지만 그러나 고난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규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엄청난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앞에 수천 년 후에 우리 앞에 있게 되는 대환란의 그 처참한 광경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음이라.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자기를 두른 장막들을 만드셨으며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만드셨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발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셨도다. 그가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주의 책망과 그의 내쉬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우선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다윗 왕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오랜 후에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그 그림자, 모형이 된 사람입니다. 옛날 다윗 왕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신의 아들들로부터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부인들을 그냥 대낮에 성폭행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참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위선자들, 또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으셨죠. 죄가 없는 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모든 나라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혹독한 고난을 본보기로 받는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뿐만 아니라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모슬렘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그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았을까?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 우리가 들었죠.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사탄은 자기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갈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옥의 그러한 그 고통을 줍니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마치 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 각국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침내 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신 날에 그는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도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22장 2절로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 구원해 주시나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요새라는 거는 전쟁터에서 말이죠. 적군에게 사방에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는 뭐 꼭꼭 숨어서 방어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은 먹는 양식도 다 고갈이 되죠. 그때는 누군가가 그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구원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싸울 때 온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방패라는 것은 싸울 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도 지키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높은 망대라는 것은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셨느니라.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광야에서 말이죠,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이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나오죠. 영적 음식, 영적 음료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영적 음식 아닙니까? 만나라든가 메추라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석을 쪼갤 때 거기서 물이 나온 거, 이걸 영적 음료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모세도 신명기 3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뭐 반석 위에서 뭘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고 있지만 그 반석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신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바로 그 기초는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반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서 요새를 지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겁니다. 반석이 없으면 아무리 요새를 지어놔도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뿌리란 것은 군대를 전쟁터에 모으기도 하고요,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불어서 승전을 경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그 나팔에서 나옵니다.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다. 이게 은을 가지고 한 덩어리 은을 가지고 둘로 나눠서, 그래서 뿔나팔을, 은 뿔나팔을 2개를 만들었죠. 근데 2개를 만들었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첫째 나팔은 떠날 준비하라는 거죠. 떠날 준비하라. 그다음 두 번째 나팔은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 번째 나팔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나팔에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가 동시에 부활이 돼가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면초가 같은 곤경이 올 때에도 전신갑옷이 요새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 시험을 받을 때는 길을 열어가지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쓰고 있으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가 되셔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현재 아무리 어려도 참고 견디면은 그때그때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 영광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분께서 구원하시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 날을 높은 망대에서 바라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다윗 왕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말들 또 반복하면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또 나의 피난처와 나의 구주시라고 한 말들. 이런 말들은 그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지나간 그 일을 보게 되면 정말 맞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부르짖음, 울며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엄청난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다윗이 직접 본 것을 기록했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들까지 위해서 아무리 주님이 오실 직전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이 광경을 영적으로 지금 보고 위로받으라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휴거 후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엄청난 심판을 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 어떤 광경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사마니아 22장 8절로 16절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지진이죠.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하늘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이거는 지상재림이죠.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자기를 두른 장막들을 만드셨으며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만드셨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바라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셨도다. 그가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그들을 배주시키셨도다. 주의 책망과 그의 내쉬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보면은 예행 연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프렐루드죠. 전주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 말이죠. 지진과 홍수와 화산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요즘은 일본까지도 말이죠.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언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절대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예배하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줄 저는 압니다. 이 다윗이 마치 본 것처럼 증거한 말들은 아마 자신도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입으로 터져나오는 것처럼 터져나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이죠.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그 2절에 가면은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분의 말씀이 혀에 있으니까 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혀로 말하니까 이렇게 uttered, 터져나온 겁니다. 이런 말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다윗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네가 본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 것을 말하라.
성령을 통해 보여주셨죠. 이런 비슷한 환경 뭐 다른 선지자도 많이 있지만 뭐 이사야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다윗 왕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5절 보면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의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더라.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 발 앞에 나갔더라. 주님이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오실 때요. 환란 끝에 오실 때 결국 그 앞에 그분의 앞에 전염병이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전염병 요즘 많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이게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 발 앞에 나갔도다. 아까도 다윗이 본 거에 보면 숯불이 나오죠. 숯불이 그 발 앞에 나갔도다. 얼마나 많은 숯불이 켜지게, 이 숯불은 땅에서 올라오죠. 화산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얼마나 화산이 많은지 몰라요. 이 백두산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옛날 발해라는 나라가 땅이 넓었는데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나라가 말이죠. 갑자기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백두산이 터진 거였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한번 하면 다 죽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보게 되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들이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바로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전반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것들 있죠. 이게 전부가 대환란에 일어날 일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6장 12절과 11장 19절 여기만 봐도 이 다윗이 본 것, 하박국이 본 것, 결국 대환란에 일어난 일들이 그때도 일어날 것을 얘기했고, 다윗이나 하박국이 본 것은 대환란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세상에 태양이 말이죠 까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붙겠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요즘에 보면 달이 피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그때는 달이 피처럼 된다. 핏빛만이 아니라 피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1장 19절에 보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때 환란 때에도 말이죠. 천둥, 번개,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지진, 우박이 그때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그때 떨어지는 우박은 말이죠. 요즘 말하면 볼링장에 가면 여러분 그 볼링 할 때 쓰는 볼이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게 떨어진다. 요즘에도 보면은 호주인가 어디에 엄청난 우박이 또 떨어졌다 그러죠. 여러 나라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야구공만한 것도 있고 계란만한 것도 있고, 그런 야구공만한 게 떨어져 맞으면 죽습니다. 이 중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참 우리는 이런 때 살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지진이 말이죠.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천진이겠죠, 이거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대환란 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20절로 21절에 학개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본 것을 증거했죠. 주의 말씀이 그날 24일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들과 땅입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또 내가 왕국들의 보호자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지금 모든 나라 200몇십국의 나라가 있죠. 그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결국 뉴 월드 5대 세력을 멸망시키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딥스테이트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옛날에 그 여호사밧 왕 때 말이죠. 유다 여호사밧 왕 때 결국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세 민족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그저 너는 성가대에게 예복을 입혀가지고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라. 이렇게만 하라. 이렇게 노래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 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기면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3등분 해가지고 서로 전리품을 택하기로 했겠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그 노새 딸들을 통해 나타나는 민족 아닙니까?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저 에서 자손 세일사 민족을 죽이고 우리 둘이 나눠 갖자. 50%씩 갖자. 그래가지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에서의 자손 세일사 민족을 다 죽였잖아요. 또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뭐 둘이 나눌 게 아니라 내 혼자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서로 싸웠잖아요. 다 죽였어요. 세 민족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참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그 이방 왕국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옛날 그 시내산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말이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땅에 또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되면은 막 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세요. 지금 일본이 깔아낸다고 막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별들이 다 떨어지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 성령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큰 붉은 용이 말이죠. 입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요. 유대인들 남은 자들, 회개한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은 말이죠. 예수 믿어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가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가지고요. 물을 다 땅 밑으로 내려보냈죠.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 결국 앞으로 엄청난 큰 비행기를 통해서 페트로라 옮기실 것을 거기 미리 말씀했어요. 1260일 동안 그 요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 것이라고 후 3년 만에 이렇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붉은 용이 홍수로 유대인들을 남은 자를 죽이려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재 고난받고 있는 뭐 이북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여러 뭐 중동권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하늘로 옮기시는 휴거의 소망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증거한 말씀 속에요. 참 엄청나죠.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실제 일어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로 21절로 보면 그가 위에서 보내셔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홍수 아닙니까?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지금 이 콩알만한 지구에 이게 지금 지구가 말이죠. 전체 우주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작은 별 아닙니까? 여기 그냥 뭐 75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예? 정말 비좁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뭐 인구를 5억으로 줄여서 자기들만 잘 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이건 미련한 음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참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 참 다윗이 그랬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헤매였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규례를 알지 못했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자기가 본 환상 속에서 자기가 본 그런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 다윗은 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가장 뭐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실 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있었겠죠. 다윗은 그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휴거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거든요. 첫 열매들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천년 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할 때 자기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날 것을 그 소망을 보면서 자기를 또 넓은 곳으로 하늘로 보여줄 것을 소망하면서 다윗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게 내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편 17편 15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강조죠.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부활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몸까지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고 그랬죠. 주 안에 있으면 높은 곳에 세상에 있지만은 높은 곳에 들려가지고요.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까이 오는 여러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멀리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멀리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러운 그날 구주 함께 죽었으니 구주 함께 살았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 있죠? 맞습니다. 이 망대에 올라가 있어야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신 그 망대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헛되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